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니라 야곱의 엄마 리브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머니라는 단어보다 엄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어머니보다 엄마가 우리 마음에 더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엄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삭은 쌍둥이 아들 중에서 유독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편애를 받고 자라서 그런지 야곱도 훗날에 요셉을 편애합니다. 물론 편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식에 대한 편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애가 도를 넘어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면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장자의 명분과 장자가 받을 축복까지 빼앗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어떻게 했는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야곱의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서 평생토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들여봐도 어디에도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사랑은 했지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평생토록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한 지 무려 19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거의 20년이 가까이 다 되는데도 자식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동안은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식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임신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가까이 가면 이제 자포자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자녀를 입양하든지 아니면 평생 자녀 없이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엄마 리브가는 단 한순간도 기도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시집 올 때부터 쌍둥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근거가 25장 21절과 22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1절 22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어떤 학자들은 이 21절을 해석하면서 리브가가 아니라 이삭이 불임이었다. 이삭이 아기씨를 제대로 못 부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리브가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쌍둥이 아들들을 얻게 된 원인은 리브가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삭의 가정을 보기 전에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정 가운데 큰 일이 생기면 또
작은 일이 생기면 누가 더 많이 기도하죠? 자, 1번 남편이 더 많이 기도한다. 2번 아내가 더 많이 기도한다. 누굴까요? 그래요, 2번이에요. 남편들은 걱정만 하고 앉아있지 기도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아내들은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남편들이 더 많이 기도할까요? 아내들이 더 많이 기도할까요? 물어볼 것도 없죠? 당연히 아내들이 더 많이 기도하죠. 예를 들어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누가 더 많이 기도하죠? 교회들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위한 무슨 며칠 기도회, 무슨 기도회 하는데 가보면 아빠들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다 일하러 갔겠지만 다 엄마들이에요. 그렇죠? 또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장모님이 늘 야단치는 게 여보 기도 좀 하세요. 늘 야단치는 게 기도 좀 하세요. 물론 장인어른 목사님 기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여자들에 비해서 남자들이 그만큼 안 한다는 거죠. 네, 우리 동기 목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니까 제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아내보다 고민은 많이 하고 걱정은 많이 하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은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구절에서 리브가가 기도했다라는 단어는 없지만 분명히 이삭보다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 특히 아들이 없다 그러면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없다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거나 식어져 갈 때 이불 속에서 푹 찌르면서 여보 제발 기도 좀 해요. 벌써 포기하면 어떡해요? 우리는 아직 자식이 없잖아요. 당신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세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몇 년 기다렸죠? 25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당신 태어났잖아요. 100세. 이제 겨우 18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기도를 끊기면 어떡해요? 라고 이불 속에서 쿡쿡 찌르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오늘도 들러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제 아내가 자식 좀 달래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고 드디어 19년 만에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되던 해에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이 자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고 또 태어나서 딱 보니까 왠지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에서보다는 야곱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아기 때 에서가 털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 딸을 보니까 아기 때는 별로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지금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데 아기 때는 진짜 민머리였거든요. 민머리. 민머리는 머리카락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민머리였다가 어느 날부터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쓰기 시작하는데 진짜 신기할 정도로 머리카락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저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에서도 태어날 때는 민무늬가 아니었을까. 근데 자라면서 털이 많이 자라서 나중에는 털복숭이처럼 그렇게 털이 많아지고 반대로 야곱은 태어날 때도 민무늬였지만 자라면서 계속 털이 없는 거예요. 성품도 또 성격도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시집 올 때부터 자식들이 태 속에 있을 때 그리고 태어날 때 장성하여서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야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에서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는 아닙니다. 이해됐죠? 에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10분이라면 야곱을 위해서는 1시간, 에서를 위해서 20분이라면 야곱을 위해서는 3시간, 에서를 위해서 30분이라면 야곱을 위해서 4시간, 뭐 이런 식으로 차이나게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자신의 괴락과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과 장자가 받을 축복을 빼앗긴 것 때문에 분노했어서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이 에서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오빠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피를 시킵니다. 도피를 시키면서 아들아 잘 갔다 와라 라고 그냥 보냈을까요? 아니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장막 뒤에 숨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놈의 자식 잘 버티다가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리브가는 첫째 아들 에서의 마음이 금방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야곱을 자신의 고향이었던 밧단 아람으로 보낼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이면 며칠이면 형의 분노가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났죠? 그래요. 딱 갔더니 어떤 아가씨가 슉 지나가요. 뭐지? 또 샥 지나가요. 뭐지? 딱 보니까 얼마나 예뻤을까? 라헬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촌, 제가 라헬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라헬을 저희 아내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삼촌이 그래 좋아. 그러면 7년 동안 일해라. 하고 7년 딱 해서 결혼식 해서 첫날 밤 딱 들어갔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불이 밝으면 레아가 누구세요? 진짜 레아가 웬일이세요? 형 보낼 텐데 그때는 불빛도 없었고 또 호롱불이었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레아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고 결국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올 때까지 1년, 2년, 5년, 10년, 15년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시집 와서 죽을 때까지 야곱의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를 위해서 평생토록 기도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주 밝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살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냐고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조선시대에는 빨리 갔어요. 그보다 더 옛날이니까 12살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시집을 간 집에 신랑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민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니카는 원래부터 성격이 좋고 또 활발한 여인이었는데 이 어거스틴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던 어거스틴이 17살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어거스틴이 공부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좋았어요. 뭐가 좋았을까요? 놀고 먹고 이런 것들, 유흥과
환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여자를 만나서 17살에 동거를 하고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 어거스틴이 점점 이렇게 세상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 모니카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어거스틴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나도 믿고는 싶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진절머리 나는 삶에서 당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꿈을 꾸는데, 한 어린 소년인지 모르지만 한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작은 그릇으로 모래사장에서 구멍을 파서 바닷물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어린 아이한테, 아이야, 소년아, 뭐하니? 했더니 저 바닷물을 다 여기다 옮겨 담으려고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얘야, 그렇게는 할 수 없단다. 저렇게 많은 바닷물을 이 작은 구멍에 다 넣을 수가 없단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말을 합니다. 아저씨, 저 바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조개 껍데기보다 작은 아저씨의 생각으로 모래 구덩이만한 아저씨 머릿속으로 담는 일이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요? 아저씨의 인생이 저물고 있어요. 아저씨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납니다. 이 놀라운 꿈을 꾼 후에 어거스틴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10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던 것입니다. 아들 야곱을 위해서 평생토록 간절히 기도해온 엄마 리브가처럼 허랑방탕하고 쾌락에 빠져서,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니카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어머니가 계시다면, 또 아버지가 계시다면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닌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엄마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지금 읽었던 이 구절에도 리브가가 야곱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어떻게 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너무나 성향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나무로 만든 칼과 창과 장난감, 활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양한테 화살을 쏘기도 하고, 동네 자기가 키우는 개한테 막대기를 던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텐트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전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엄마 치마폭에서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어깨 너머로 엄마가 요리하는 것들을 배우고, 또 바느질과 천막 깁는 것을 배우고, 양털 가죽 손질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다르게 자란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들사람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집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제 딸과 아들이 순간 이렇게 교차가 되는데, 만약에 제 딸과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났다면 아마 찬이는 들사람이 되었고 주인은 집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치마폭에서 놀고 먹고 자란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툭 하면 밖에 나와서 사고치고 오고, 양 한 마리 다리 부러뜨리고, 장독대 깨뜨리고, 그런 아들을 좋아하기보다는 치마폭에서 놀면서 엄마, 간이 조금 안 맞는데요? 소금 2숟갈 더. 엄마, 이 바느질 왜 그래요? 저보다 더 못해요, 엄마? 라고 하는 아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엄마의 치마폭에서 자란 야곱이 하루 종일 요리하고 천막 만들고 양털 손질하는 것만 배웠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과 하루 종일 있으면서 믿음을 전수해 주었을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을 것입니다. 야곱아, 잘 들어가. 이 세상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왜 홍수로 멸망을 받았는지 아니? 그때 우리 조상 노아 빼고는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다 헷갈리게 만드셨단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약속을 하셨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야곱아, 너는 이런 것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단다. 이렇게 계속 신앙을 교육하고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 중에서 자녀를 특별히 귀중하게 여기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녀는 부모 중에서 아버지 쪽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다른 나라 사람이면 이 사람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인.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아프리카 사람이면 이 사람은 유대인. 이해됐어요? 엄마가 유대인이야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현용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유대교를 아주 많이 연구했던 그런 분인데 이런 책을 썼어요.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우선적인 교사는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토라를 가르칠 의무가 있는데, 자녀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3살이 지나면 이성을 통해서 토라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반면에 어머니의 자녀 교육은 신앙과 관련이 있는데, 이 신앙 교육은 아이를 낳기 전 뱃속 태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를 낳은 후 자녀가 철들기 전에 기도와 종교 생활로 자녀의 신앙이 형성되도록 도와준다. 즉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어머니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리브가는 두 아들들에게, 태어나기 전까지는 쌍둥이인지 몰랐어요. 배가 이렇게 크니까 비만이니까 지금이야 병원에 가서 쌍둥이입니다
확인할 수 있지만 그때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배를 쓰다듬으면서 누구누구야, 아마 태명도 있었겠죠?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야 된다. 계속 기도해 줬을 거예요. 태어났어도 기도하고 클 때까지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했던 것. 그리고 신앙을 전수했던 것. 감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감성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이 엄마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에게 이성적인 신앙이 아니라 감성적인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아빠는 헬라인입니다. 그럼 이 디모데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그렇죠.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이 많죠. 아무리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빠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도 엄마가 필리핀 사람, 엄마가 베트남 사람, 또는 반대로 아빠가 동남아 어느 나라 사람이라면 무시를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다 똑같이 돼요? 분명히 디모데도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을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너희 아빠 이방인이지. 헬라인들 사이에서는 너희 엄마 유대인이지. 넌 우리랑 못 놀아. 너 안 끼워줄 거야.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자랐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는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던 이 디모데가 훗날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좋은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두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요한 웨슬레의 형제 자매들이 몇 명이냐면 무려 19명입니다. 19명인데 우리는 요한 웨슬레하고 찰스 웨슬레밖에 모릅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회를 창시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찰스 웨슬레는 시를 쓰고 찬송가를 지은 아주 유명한 찬송가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를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산나입니다. 19명의 자녀들을 낳으면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성경책을 펴놓고 단어를 가르치고 문장을 가르칩니다. 창세기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단어를 가르쳐주고 문장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만 5세가 되면 이 19명의 자녀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5살이 되면 창세기를 가지고 무려 6시간씩 글자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6시간씩 글자 공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그쵸. 한두 시간만 해도 막 몸이 꼬이죠? 저희 아들은 1시간만 해도 막 몸이 30분만 해도 막 몸이 비비비 꼬이는데 무려 6시간을 창세기로 자기 나라 영어 공부를 했다면 정말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었고 배우는 사람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21년 동안 19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 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엄마 리브가, 디모데의 엄마 유니게,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의 엄마 수산나,
이 모든 엄마들은 믿음을 전수해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 번도 영어학원, 수학학원, 국어학원 이런 학원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 성경으로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훗날에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왜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엄마 리브가, 이 리브가는 야곱을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설교를 이렇게 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버지, 저희 형을 더 좋아했어요? 저를 더 좋아했어요?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분명히 물론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분명히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형 또는 형보다 저를 더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그런 자녀가 있을 거예요. 물론 10자녀 중에서 한 자녀가 아프다면 그 자녀가 가장 편애를 받을 수 있겠지만 보통으로 다 똑같다면 분명히 그들 중에 한 명은 분명히 편애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속임수와 거짓을 하게 되고 결국 죄악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엄마 리브가는 아들을 편애하는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해줬고 아들을 위해서 신앙의 본을 보여줬고 신앙을 전수해 주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부모된 우리라면 자녀들에게 죽을 때까지 기도해 줘야 되고 죽을 때까지 신앙을 바르게 전수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녀인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란이 유주야? 아란이 주성아? 아란이 주하나? 그래. 우리 주한이도 말은 다 알아들어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알았지? 네, 아멘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집도 아니고요. 땅도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와 믿음이에요. 주희찬이야, 아빠가 너희들한테 물려줄 거는 딱 2개밖에 없어. 기도와 믿음. 아빠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어. 물론 살 집은 있지만 제가 말하는 집은 알죠? 어른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래. 자, 마지막 이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체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증거를 받아야 돼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천국에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용빛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리고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